마태복음 16장 14절 14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십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 율법과 선지자들은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터는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하며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 드는 자도 가늠함이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둔 채 그에게 그 거지가 죽어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궁일이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에서 괴로워하나이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니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물론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을 모두 싸잡아서 일컫는 말씀이 뭐냐 하면은 돈을 좋아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돈만을 밝히는 게 탐욕이 아니라 자기를 우상으로 삼고 자기를 위한 사람들이 소원, 그 마음에 원하는 것들이 바로 탐욕이다라고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요. 돈과 이 탐욕, 바리새인 항상 같은 선상에서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바리새인 하면은 그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돈을 성경에서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은 탐욕과 연결된 거잖아요. 탐심과 탐욕, 탐심하고 연결이 된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라고 믿고 있지요. 그래서 여기서 보더라도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아버지라고 부를 정도로 그들은 나름대로 히브리인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자부심을 갖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자기들이 선하고 착하게 살고 있고 종교적으로도 흠이 없는 자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그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돈밖에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지요. 사실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자존심을 상했다고 하는 것은 나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나를 무시할 때에 자존심이 상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자존심은 자기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아니야, 너희들은 돈밖에 몰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면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지 아니하고 마귀의 행실을 하고 있다. 자,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나름대로 굉장히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예수님이 평가를 하니 자존심이 상하면은 얼마나 상하겠어요. 그러니까는 이를 갈고 예수님을 싫어하고 결국에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까지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참 그래요. 지적을 받았을 때에 옳습니다라고 인정하고 항복하는 게 그게 믿음의 능력이고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살아도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연약한 우리의 어떠함을 지적할 때 옳습니다. 나는 다윗이 고백했던 것과 같이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서 은혜를 입는 것이라기보다도 자기가 죄인인 것을,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지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도리어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어리석은 짓까지 했다는 거지요. 자,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사람을 죽여도 엄청나게 많이 죽인다는 거지요. 네.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사상전을 통해서 결국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면 상대를 악으로 규정하기 때문에 악을 제거하는 것은 정의로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는 사람을 그렇게 많이 죽여도 절대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가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자부심을 갖고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 것 같은데 나는 늘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느냐 하면은 나는 괜찮은 아빠야. 나는 괜찮은 남편이야.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이 볼 때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정도면은 괜찮은 아빠다. 괜찮은 남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수준 미달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요. 근데 나는 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빠다.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 보니까는 아빠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나는 괜찮은 아빠예요. 그래서 나는 늘 괜찮은 아빠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느끼는 아빠는 부담스러운 아빠예요. 부담스러운 아빠. 아빠가 못됐다, 나쁘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아빠가 부담스러운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내가 포악하지 아니하고 못돼 먹었진 않았다 할지라도 자녀가 부모를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비로소 알게 되었는데, 그거를 알고 보니까는 내가 아무리 좋은 아빠로서의 역할을 한다 할지라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다, 내가. 근데 자녀들은, 주변의 사람들은 나의 좋은 점을 가지고 은혜를 잊기보다는 부족한 점, 적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는 더 그것에 영향을 더 받고 있더라는 거예요. 부담스러워하는 것은 내 삶의 전체적인 것에 의해서 부담을 갖는 게 아니거든요. 내 삶의 아주 일부분에 의해서 부담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분이, 예를 들어서 99%를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잘해도 내려올 때 추워가지고 좀 올렸더니 내리지를 않았네. 근데 이게 보인 사람은 사모님만 보이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보였나 봐. 보이고도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또 목사님 이거 잘못됐어 하기가 좀 그러니까는 가만히 있었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것은 그냥 그건 당연한 거야. 부담스럽게 하는 것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는 거예요. 많이 잘못해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몇 가지에 의해서, 적은 것에 의해서 부모와 자식, 부부지간에도 멀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전체가 프로테즈로 못된 게 많아서가 아니라 아무리 좋아도 한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힘든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거를 알고부터는 내가 좋은 아빠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내가 괜찮은 남편이라는 생각이 없어졌어요. 결국 나의 연약한, 온전치 못한 어떤 부분 때문에 내가 주변의 사람을 힘들게 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의롭다고 생각을 했어도 완벽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가 의롭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 선한 행위에 매진을 했다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적으로 힘써 도덕과 윤리적인 삶을 살고 종교적인 열심도 내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러한 이 성경에 나타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이 오늘 우리 주변에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은 틀림없이 칭찬받으며 살 거예요. 많은 사람이 칭찬을 한 몸에 받고 살 겁니다. 틀림없이. 그런 사람을 향하여 너는 지옥의 백성이야, 마귀의 자식이야 라고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사람이 자존심이 안 상하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말씀 앞에서 자존심을 내세우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왜 내가 악한 존재야? 이렇게 반항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그래서 자녀들에게 부담을 줬던 것과 같이 자기를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적하는 것을 인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보다도 도덕과 윤리적으로 엉터리인 삶을 산 사람은 아니에요. 도리어 칭찬받을 만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자기가 의롭다라고 해서 사람들한테 칭찬까지 받았지만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못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5절에 보세요.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 그랬어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는 미움을 받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높임을 받는다는 게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높입니다.
예수님이니까 높이는 게 맞지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당연하지요. 예수님이니까 높임을 받는 게 당연하지요. 그러나 인간은 누구도 높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사람 앞에 높임을 받는 것은 어떤 것을 통해서 높임을 받느냐면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의로운 행위를 하고 선한 행위를 하고 종교적 열심을 하고 아름다운 업적을 남긴 것을 가지고 내가 나의 가치를 세우고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려고 하고 그래서 높임을 받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주님 따라가고 주님 닮아가서 그래서 경건해가지고 사람의 높임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의 노력과 열심을 통해서 선행과 훌륭한 업적을 남겨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부러움을 사고 높임을 받으려고 한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거를. 이해가 되십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존경하냐 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사람을 존경해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을 존경해요. 예. 예를 들어서요. 어떤 사람이 히말라야 산을 정복을 했어요.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했어요. 그러면은 그거를 했어? 대단하신 분이네. 그러면서 부러워하고 존경을 해요. 그 부러워하고 존경하는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는 거지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경하는 그 수준이 인간의 능력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를 그걸 극복하고 즉 자기를 극복한 상태를 보고 사람들은 존경하고 칭찬을 한단 말이에요. 나는 목숨을 걸고 그런 등산하는 사람들 보면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요 그것에서 기쁨을 얻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산을 정복했어. 내가 지리산 둘레길을 완주를 했어. 네. 다른 사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자부심을 얻는 거예요. 내가 이 산을 정복했어. 내가 세계적으로 1등을 했어. 이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자부심을 갖는단 말이죠. 그건 뭐예요? 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하냐면은 산을 정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래요. 나와의 싸움에서 이겼다는 거예요. 나와의 싸움에서. 네? 힘들고 어려울 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이 들었지만은 나는 그게 굴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나는 극복하고 이것을 마침내 이루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자기가 우상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너희들 나를 존경해. 그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지만은 의식 속에는 그거 있는 거예요. 너희들 못했지? 근데 나는 도전해서 그걸 이루었어. 난 해냈어. 난 해내서 너희들과 달라. 그게 뭐예요? 자기가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선한 행위도 마찬가지라는 거지요. 어떤 선한 행위든지 주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으로서 선한 일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요. 근데 내가 선한 일을 했다는 것으로 통해서 사람들한테 높임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높이는 마음을 들여다보면은 모두가 자기가 영웅이 되고 싶어요. 자기가 신이 되고 싶어요. 모든 사람 앞에 존경을 한 마음에 받고 싶은 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특별한 사람을 그렇게 존경하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이루지 못했다고 하는데 실망을 하는 이유는 또 어디 있을까요? 뭘 이루지 못했을 때 실망하잖아요. 그게 왜 실망하는 거예요? 왜 낙담하고 시리에 빠지고 심지어 그냥 인생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냐 말이에요. 왜 절망을 하냐 말이에요. 왜 절망을 하냐 말이에요. 그건 자기가 그렇게 나도 인정하고 사람들도 인정하는 그런 높은 자리에 내가 이루고 싶은데 그걸 이루지 못했을 때에 좌절감에 빠지게 되는 거지요. 시리와 절망에 빠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높아졌다고 우쭐하는 것도 근원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고, 시리와 좌절에 빠져 있는 것도 그 근본적인 마음의 상태는 자기가 높아지고 싶은 것을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오는 상실감, 패배감에서 오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세상을 정복을 해가지고 우리가 우뚝 서서 모든 사람 앞에 돋보이고 모든 사람 앞에 칭찬과 존경을 한 몸에 받는 존재가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의 자리에 서는 것이지요. 그 반대의 자리에 자기를 비워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성도라는 거지요. 자기의 높임을 주장하고는 절대로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을 살려낼 수가 없어요. 내가 높아지고자 해가지고는, 내가 존경받고자 해서는 그런 낮은 자리에 이르러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이러한 삶은 못 살아요. 아멘? 예. 성도는 크고자가 하는 자가 아니라 작아지는 데 노력을 하는 사람이요. 작아지려고 하는데 노력을 하는 사람이요. 그래서 작아짐을 통해서, 더 다른 표현을 쓴다면 죽음을 통해서 이기고 죽음을 통해서 살려내는 이러한 길을 걷는 자가 성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오늘 비유의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알렉산드리아에 그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는데 그 유대인들의 전승되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하고 아주 똑같은 말씀이 있다고 그래요. 그게 어떤 거냐? 어떤 율법사가, 가난한 율법사가 살고 있었고 또 한 부자 세리가 살고 있었다. 그런데 가난한 율법사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고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천국을 갔고, 부자는 부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밖에 모르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무관하게 살렸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 이러한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가 그 알렉산드리아에 사는 사람들에게 내려오는 이야기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똑같은 그런 비유의 말씀을, 그 비유의 말씀을 쓰셨는지는 몰라도 그 비유의 말씀을 하면은 그 사람들이 금방 알아들을 만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율법사와 같은 사람들이다. 그러면 죽어도 천국에 우리는 당연히 갈 것이다. 이런 믿음과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데 예수님은 그 부자는 다 지옥에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기분이 되게 나쁘지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굳게 믿은 거, 너 그거 틀린 거야. 네가 믿어 있는 거 그거 틀린 거야. 그러면은 내가 그걸 인정하면 바보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바보같이 살았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득바득 우기지요. 내 생각이 맞아. 내 건 맞아. 맞아. 그러면서 변론하고 다투고 싸운단 말이지요. 예수님은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국 갈 거다는 사람이 아니다. 그 사람은 지옥 갔어. 정말로 저 사람은 천국까지 가지 못할 사람이야 했는데 그 사람이 천국 가서는 역설적인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거는 오늘 우리들이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도 성경도 그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마귀의 행실을 한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행실을 하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행실이 뭐냐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행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행실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것이었잖아요. 그걸 의로 여기셔서 의롭다고 그러셨잖아요. 아들을 낳을 거라고 하셨을 때에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너는 아들을 낳을 거야 라는 그 언약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실 아들을 통해서 결국 아들 속에서 내 자녀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겉으로 보면은 이삭을 주신다고 하는 언약을 믿은 거고 영적으로 보면은 자기의 자손들의 후손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가 한 의로운 행위를 통하여 모든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걸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잖아요. 근데 구약 사람들은 메시아가 와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게 위치만 다른 것이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에 전 사람은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후대 사람들은 오신 메시아를 믿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행위,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아브라함의 행실이란 말이죠. 반면에 마귀의 자녀다, 마귀의 행실이다 라고 하는 건 뭐겠어요? 마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존재예요. 끝까지 지옥에 가면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필요성을 못 느끼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구원의 필연성, 반드시 구원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이 필연성도 마귀에게는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은혜에 대한 필연성과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받아들이겠어요?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마귀와 같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필요성을 그들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왜? 나는 의로우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니까 필연성도 인정하지 못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들은 귓밖의 얘기지요. 전혀 귀 기울여 듣지 않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은 다른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지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필연성을 느끼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는 이 필연성을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그냥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어서 이 세상에서 그저 호강호식하기 위해서 믿는 믿음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 못 살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난 천국 못 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조 목사님하고 오래간만에 만나서 대화도 하고 점심에 교제도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뭐 20% 모여야 된다, 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20% 이상은 모이지 말아라. 근데 부교육자들이 누구누구만 오라고 그럴까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지 말아라. 그냥 올 수 있는 사람은 다 와라. 그래서 벌금을 받게 되면 그냥 즐겁게 벌금을 내자. 즐겁게 벌금을 내자. 그런데 알아서들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알아서들. 숫자를 알아서 맞춰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느끼는 사람은 코로나 아니야 세상이야 뭐 어떠래도 나오더라는 거예요. 나와서 예배를 드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에 대한 필연성, 이건 내가 말을 바꿔서 하는 거예요. 은혜에 대한 필연성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그냥 안 나온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알아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이제 상황을 놓고서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 좋은 성도는 도덕과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믿음 좋은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질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도덕과 윤리적이라고 그러면 스님들은 다 천국 갈 거예요. 예? 그들만큼 세상과 결벌하고 그들만큼 정말로 득도를 하기 위해서 선하게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그 사람들을 존경하잖아요. 모든 걸 버리고 저렇게 산다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라고 하면은 교회 나오지 말고 절에 가야 돼요. 절에 가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냐, 코로나냐 아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필연성을 가지고 사느냐 안 가지냐. 그런 필요성을 가지고 살면은 못 나와도 괜찮아요. 못 나와도 문제가 될 거 없어요. 근데 그런 필연성을 느끼지 못하면서 코로나 때문에 아예 그냥 예배를 포기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바른 성도의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자, 부자를 한번 보세요. 부자는 우리는 벌써 지옥 갔다 그러니까 에이 못된 놈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선입관념이 그렇게 딱 오잖아요. 지옥 갔다 그랬으니까 에이 못된 놈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근데 부자는 꽤 괜찮은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 앞에서 거지가 둥지를 틀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집에 들어갈 때도 거지가 있고 나올 때도 거지가 있고 그러면 좋겠냐고요. 근데 그 거지가 그냥 거지가 아니야. 상거지야. 어떤 상거지냐? 병이 들렸어. 그러면 병든 거지가 내 문 앞에 있으면은 가만히 있겠어요? 딴 데로 가라고 쫓아버리겠지요. 전염될까 봐, 오염될까 봐. 코로나에 감염이 된 사람이 여러분 집 앞에서 얻어먹고 있으면은 그냥 용납하겠어요? 이 사람이 온몸에 헌디가 나가지고 개가 와서 그거 헐터 먹어야 될 정도로 비참한 몰골을 하고 있는 더러운 질병에 감염된 거지란 말이에요. 그 사람의 문 앞에 있는 걸 용납한다는 자체가 얼마나 이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더더욱이 나가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거란 말이에요. 주인이 먹는 상에서 떨어지는 거. 글쎄 상황이 어떤지 모르지만은 우리 같이 먹고 남은 이 반찬을 이렇게 주섬주섬 옛날에 우리 거지들 진짜 주듯이 그냥 먹는 음식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주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그렇잖아요. 이렇게 얻어먹는 사람이 오면 그랬거든요. 그릇에다가 우리가 먹는 거 이렇게 덜어가지고 비빔밥까지 한 바가지 해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얻어다가 가족을 먹이고 또 그 사람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 말고 진짜 그냥 먹고 나면 찌꺼지, 돼지한테 줄 수 있는 찌꺼지, 그런 것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분위기상. 그러니까 가까이에서 얻어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까이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거를 가까이에서 먹는다 하면 더러운 거지가 가까운 게 아니라 저 먼 발치에 있어도 밥 많은데 밥맛 떨어진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밥 먹는 데서 그걸 얻어먹는 그런 거지를 내쫓지 아니하고 그냥 용납했다. 또 이 사람은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가족 걱정을 했어요. 가족 걱정. 우리 형제들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이 여기 지옥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나사설을 보내가지고 회개해가지고 여기 오지 않게 해달라라고 하는 그런 선한 마음도 가진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결코 도덕과 윤리적으로 못돼 먹었거나 아주 인정머리가 없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다, 좋은 사람이다, 존경받을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을. 근데 그 사람이 지옥 같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바리새인들을 가리켜서 너네들 이 부자와 같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너네들이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있지, 근데 그거는 천국 가는 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대로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는 거야? 너희들이 정죄하는 저 거지와 같은 사람이 천국에 가는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거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비유에 이름을 붙여서 얘기하신 게 나사로예요. 나사로. 나사로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자라는 게 나사로의 뜻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거짓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라고 하면은, 우리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가 천국에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로 이 번역을 하면은. 우리는 그냥 이름이 나사로니까 나사로죠. 나사로의 말을, 그 말의 의미를 풀어서 하면은 거지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가 천국에 갔다, 이 말일 뜻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에서 거지가 무슨 선한 일을 했느냐, 의로운 일을 했느냐, 그가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선한 일을 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냥 갔다, 얻어먹고 살다가 갔다, 천국 갔다, 그냥 그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에서 나사로는 고난을 당하고 너는 세상에서 부유하게 살았지 않느냐, 그러니 너는 여기서 고난을 당하고 나사로는 위로를 받는 게 맞지 않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포인트가. 자, 부자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부자는 어떤 거예요?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한, 자기가 열심히 살아서 쌓은 결과물에 자부심을 갖고 긍지를 가지고 그것으로 내가 인생을 즐기면서 살겠다, 그것으로 천국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네.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는 거죠.
자기를 신뢰하고 자기가 열심히 살아온 삶의 결과물을 의로 여기고 그것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그것 때문에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자기 의의 결과물이 많다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부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이 부자는 뭐예요? 그야말로 나는 이렇게 저런 거지도 잘 나는 포용하고 있어,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부자예요. 자, 그는 자기가 쌓은 인생의 결과물로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요. 이 존경을 받는 삶이 예수님은 날마다 연애를 하면서 즐기는 것이다,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기가 어리석은 부자가 내가 농사진 것이 수확에 너무 많으니까는 창고를 크게 져가지고 거기다 쌓아놓고 내 평생 먹고 마시자, 내 영혼아 편안하게 있어라, 그랬잖아요. 그게 어리석은 부자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자기가 쌓아놓은 명예, 권세, 인기, 돈, 재능, 업적, 이런 거를 많이 쌓아놓고 든든해 하잖아요. 나는 부자다. 그러니 내 인생의 노년은 편안할 것이다. 내 영혼아 먹고 마시며 즐기자. 그게 부자가 연애를 즐기면서 연애를 즐겼던 모습이 오늘날들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자기 노력으로 연출하여 만들어낸 결과물을 가지고 만족해하고 흡족해하는 거, 그게 부자란 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는 천국 못 가, 그 말이요. 그거 가지고는 천국 못 가. 내가 인생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온 노력의 결과물이 너는 그걸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천국 갈 걸 알지만은 아니야 라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은혜로 가는 것이야. 나사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게 천국이지, 그렇게 살아서 천국 가는 게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자, 반면에 나사로를 보세요. 나사로는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나사로는 얻어먹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이 거지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지로 만드시는 거예요. 오늘 누구하고도 통화하면서 은혜를 참 아주 진하게 나누었는데, 내가 얘기하면은 자기를 부인을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나 괜히 목사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산다라고,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내가 잘 나가고 즐겁게 살았는데 목사님 만난 이후로부터 내 인생에 혼란이 오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면서 그렇게 징징거리더니 오늘은 자기 부인의 맛을 아는 거예요. 자기 부인. 그래서 그랬어요. 자기 부인이 자기를 빼앗기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빼앗기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생에 부자와 같이 내가 선하게 살고 남긴 업적의 가치를 즐기면서 사는 것은 그건 지옥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세상 것, 명예와 권세와 영광과 인기를 주님은 빼앗아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거지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랑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뽐낼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 앞에서 군림할 게 하나도 없는 거지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돈이 없는 거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가치로 보면은 부유하다라고 하는 걸 다 뺏어 가버리고 나는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나는 의로운 게 아무것도 없어. 내 힘과 노력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자기 부인 거지 상태, 낮은 상태에 이르게 한 것이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서 그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라
내가 육신적으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가치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그거를 빼앗아가고 그래서 인생에 실패를 주고 좌절과 낙담케 하는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거지요. 그래서 세상을 포기하게 되고 자기까지 포기하게 되고 나는 죽은 자야 송장이야 이런 자리까지 가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싫어하지요. 싫어해요. 그런 걸 싫어해요. 왜 싫어해요? 본성이 높아지고자 하는데 주님은 내 본성과는 다른 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이 말씀도 이번 주에 설교할 내용인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지가 천국에 간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거지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을 정복해서 우뚝 서는 존재가 아니라 정복을 당하는 존재다. 하나님 앞에 정복을 당하는 존재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가치관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욕망이 정복되어지고 우리의 탐심이 정복되어서 완전히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하시는 것이 성도다. 성도가 가는 자리가 그 자리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섬기라.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가장 작은 자리야. 아니, 가장 낮은 곳이야.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섬기는 자란 말이에요. 거지란 말이에요. 거지. 넌 거지가 돼야 돼. 내가 원하는 것은 장군이 되고 영광을 받는 게 아니라 거지가 돼야 돼. 오직 하나님만 은혜만 추구해야 돼. 그러면 사람들은 싫어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라톤에서 초반에 1등을 할 때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지막에 1등을 해야지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의 부러움을 다 살고 먹고 마시고 부귀 영화를 늘고 즐긴다 한들 우리가 몇 년이나 살겠어요? 오늘도 목사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우리가 은퇴할 나이가 다 됐어. 세월 빠르다. 야, 우리가 이 서부 경남에 내려와서 젊어서 펄펄 뛸 때 내려온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인생이 다 지나가고 목회 사역을 내려놓을 이 시기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초등학교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가 옛날이라고 생각해요? 엊그제 같아요? 초등학교 시절이 옛날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여러분이 앞으로 몇십 년을 더 살지 모르지만 살고 나 돌아보면은 눈 깜빡할 새를 산 거예요. 눈 깜짝할 새, 깜짝할 새. 그 짧은 인생을 우리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뽐내면서 자랑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 이런 계산이 어디 있습니까? 눈 깜짝할 사이는 차라리 배고파도 영원히 배부르는 게 낫잖아요. 근데 우리는 영혼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건 관념적이고 당장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인생을 우리는 더 추구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러니까 거지로 사는 게 아니라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자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돈 열심히 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돈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 돈을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돈을 돈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는 사람이 모든 사람을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의 눈치 보고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고, 그러면 그 사람은 패배자예요. 이기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외모를 아름답게 가꾸는 것은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멋지게 가꾸어서 사람들한테 멋지다고 칭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건 차원이 다른 거지요.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외모에 신경 쓰는 거지, 멋있게 생겼다, 이쁘게 생겼다, 그런 소리를 듣고 싶어서 신경 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화장을 왜 해요? 어떤 사람은 예쁘게 보이려고 화장을 해요. 얼굴도 막 뜯어 고치잖아요. 나도 눈 뜯어 고쳤지만은. 예? 왜 눈을 쌍꺼풀 수술했어요? 안 보이는 것도 이유지만은 눈 짝짝이가 있는 내 모습이 보기 싫더라고요. 예?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을 때는 눈이 똑같았었는데 살면서 눈이 짝짝이가 되니까 꼴이 보기 싫어. 안 보이는 것도 있지만은.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졌든지 내 외형이 어떻게 생겼든지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 뭐 내가 키가 적다, 뭐 코가 납작하다, 뭐 눈이 쬐끄맣다, 뭐 등등 이런 것 때문에 열받는다라고 하면은 그 사람은 외모를 통해서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런 건 신경 안 써도 안 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모든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에요. 죽음 앞에 진 사람이에요. 근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기를 데려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늘을 소망한다. 이 사람은 죽음을 이긴 사람이지요.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지요.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되느냐? 세상 것을 빼앗긴 사람은 이게 가능해요. 세상 것을 얻고서는 절대로 그런 자리로 못 갑니다. 세상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앞에 무시를 당하는 걸 용납을 못해요. 용납을 못해요. 나는 바리새인과 같이 경건의 이름을 가지고 부자로 살고자 애쓰는 사람을 알고 있어요. 부자로.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하는 것을 나는 해내고야 말겠다. 결국 나는 이기고 말겠다. 여러분, 자아를 어떻게 이깁니까? 자기 자아를, 천연적인 그 옛사람 자아를 이기겠다는 거는요, 얼마나 교만한 건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고 자기 힘과 노력으로 자기 옛사람을 이기겠다라고 하면서 죽음의 자리까지 도전을 하고 남이 하지 못하는 것을 이뤄보겠다고 위험에 도전까지 하고 그러는 거는요, 얼마나 하나님을 무시하는 건지 몰라요. 근데 오늘 성도들은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물론이고 성도들까지 그런 사람을 좋아라 하고 난리 법석을 쳐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성도들의 수준이 참 수준 이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진짜 존경할 사람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육적이고 바리새인적인 율법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을 부러워하고 추앙하고 존경하고 하니 우리의 수준이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형수를 갖다가 쌍욕을 해도 그 사람을 지지한다? 국민의 수준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경기도 사람 만나면 그래. 경기도 사람 수준이 개새끼다. 근데 말은 그렇게 안 하지만 안에 형수를 향하여 쌍욕을 하고 자기 형을 갖다가 그런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로 집어쳐놓고 해도 그 사람이 대통령 후보자 인기 1위?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런 거예요. 누구만 그렇게 욕한 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지지한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자기 형수를 향해서 그렇게 쌍욕을 하고 자기 형제를 갖다가 정신병원에 그냥 강제로 집어쳐놓고 그를 지지하는 사람은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국민의 수준이 그 정도고 우리 성도의 수준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숫자는 많아도 교회가 잠잘 날이 없고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고 갈등이 벌어지고 별 부끄러운 일들이 다 발생하는 이유가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도 참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을 제가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있지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이 먼 곳까지 나오는 이유는 여러분이 거짓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짓 사상. 부자의 사상이 아니라 거짓 사상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나오고 그런 사람만 우리 교회에 다닐 수 있어요. 부자의 사상을 가진 사람은 우리 교회가 적성에 안 맞지요.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고 은혜도 안 되고 그렇겠지요. 오늘 수요일 밤에 나오신 여러분은 정말로 귀한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의 눈이 열린 사람이라고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은 세상 것을 빼앗기고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할렐루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그게 힘들어요. 빼앗는데 빼앗기는데 기분 좋게 빼앗길 사람 어디 있어요? 안 뺏기려고 막 싸우지요. 하나님은 싸워서도 뺏어가요. 그거 헛것이야. 그거 배설물이야. 그거 붙들고 살지 마라. 그러면서 다 뺏어가요. 그리고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를 주신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걸 맛볼 수 있는 사람은 세상적인 것을 빼앗긴 사람만이 하늘의 신령한 것을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저는 그런 사람만이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사람이 많으면 좋겠지만은 많지 않아도 나는 그런 사람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나는 그런 사람이 힘이 되어지고 나는 그런 사람을 향하여 말씀 전하는 게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숫자가 여러분 죽은 사람을 10,000명을 놓고 설교한들 재미가 있겠어요? 산 사람을 한 사람 놓고 설교하는 게 훨씬 은혜가 있고 재미가 있겠지요. 영적으로 그렇게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 부자 되기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빼앗기기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무리 많이 놓고 설교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세상적인 것을 빼앗아 가서 나에게 육적인 힘을 빼고 나에게 세상적인 자랑거리를 뺏어가고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작은 자로 살기를 기뻐하는 사람과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함께 예배하는 게 저의 축복인 줄로 믿고 삽니다. 여러분들이 나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는 거예요. 기쁨이 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전에는 부자로 살기를 우리는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사람들에게 존경받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진 이후로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작은 자로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실 때에 그것을 축복이라 말할 수 있게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